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찬양하는 게, 앞에서 찬양하는 게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제가 그저께인가요 꿈을 꿨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루만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사람으로 허락해 주셔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끝나자마자 콘서트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다 뵙고요, 다 보였고 같이 치고 박수 치며 같이 또 뭐 찬양을 열심히 막 하고 밖에까지 나가서 막 찬양하고 동네에서 콘서트를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꿈을 꾸다가 일어나서 야, 찬양하는 걸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좀 더 잘 불러야 될 텐데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좀 더 잘 부르는 찬양으로 인도를 하면 훨씬 은혜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창세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하루 더 아브라함의 이야기,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대체 뭘까? 그런 이야기를, 왜 그에게 복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그 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얘기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또 오늘 함께 나눠볼, 또 함께 찾아볼 성경들을 좀 색다르게 또 해석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후손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죠. 첫째는 땅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약속은 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이유였고요. 또 새로운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약속, 땅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잘 알고 있긴 한데, 사실은 그 후에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이 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실은 알면서도 또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신 것도 이유이기도 하지만 둘째 약속인 땅의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거기에 더 중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중에 우리 닳지는 않았지만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어지는 그 여러 모습 속에서도 연약했던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나오고 있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뭐 롯과 또 이웃 나라 간의 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멜기세덱을 만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러고 나서 10장을 이제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마 13년 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사실 만남이 없으셨던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긴 나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만약에 13년이 우리는 일주일, 2주일도 잘 못 참는데 왜 음성 기도하면은 왜 오늘 내일쯤만 지나도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겠어요. 그죠? 99세 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고 애굽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실수를 하고 나서의 13년 후거든요. 그때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그 완전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23절을 한번 같이 23절부터 한번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행함으로 순종하고 아브라함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 모든 부족이 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음으로 행함으로 순종을 해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성인들에도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들이라든지 아동들이 그 포피를 자르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거든요. 여튼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그 할례를 통해서 행함으로 완전하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약속을 지켜요. 근데 우리 한번 23절을 보니까 그 앞에 어떤 곳에 성경은 동그라미가 있고 또 동그라미 색칠이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다음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나요? 16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8장 16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젠가 말씀드렸죠. 장가절은 나중에 한 2000년 후에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1500년 이후에 장가절이 생겼고 처음에는 장가절이 없었어요. 그럼 문단을 뭘로 나눴냐면 바로 이 동그라미예요. 그 동그라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자다. 너 나의 약속, 나에게 그 완전함을 순종하겠다는 것을 보여봐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동그라미 이야기부터 23절부터 18장 15절까지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아브라함 측에서 순종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17장 23절에서 18장 15절까지를 함께 읽어야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행함, 할례를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고요. 그리고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한번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손님을 접대하는, 물론 우리는 나중에 이것이 천사였다 하나님이었다 여러 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번 3절도 한번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 내 주여 그랬으니까 혹 뭐 천사라든지 하나님 보낸 자라든지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서 내 주여 때 이 주는 신을 향하는 주가 아니라 일반 높은 자에게 칭하는 호칭의 단어예요. 원어에는 쉽게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인 줄 알고 접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인 줄 알면서도 접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답으로 첫 번째 할례를 통해 행함으로 순종했고, 그다음에 18장에서는 손님을 접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든 천사든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해서 잘 접대하는,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얼마나 잘 접대를 하냐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시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 스아라는 단어가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양이고요. 또 7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접대한 것이 아니라 성대한 잔치를 벌이듯이 접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그네든 주이든 그가 그 손님을 받아들여서 접대하는 모습까지 바로 행함으로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후에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우리 11절입니다. 11절부터 우리 읽지 않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웃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순종하고 즉각 반응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러니까 나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가족 부족들이 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함으로 행함으로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명이 있고 그 명에 따르는 순종함이 있고 그 순종함 이후에 아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막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복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그의 또 순종함을 통해서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시고 또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읽고 나가는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소돔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돔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조카 롯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18절, 19절.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17절에 한 대답이 18절 19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절 19절이 아니라 사실 17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27절로 넘어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중간에 18절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대체 뭔가라고 하는 설명이 사실 18절, 19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 그런 말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18절 같은 말씀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 천하만민이 복을 통해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또 이어지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19절 말씀이 더 보태어진 것 같아요. 1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는 뭐겠습니까? 토라. 그러니까 아직은 율법에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없을 때요. 그러니까 아마 후대에 썼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라고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토라,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규칙, 여러 가지 의미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사실 이게 구약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째다크, 정의, 그죠? 째데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도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거든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뭡니까? 공도가. 공평. 그건 법률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재판 용어예요. 공평함.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누구의 자식과 권속입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것이 잘 지키는 게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공의와 또 정의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한 거예요. 누구를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께서 뭘 이루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복을 받고 그 복이 어떤 복이 되어진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다른 나라도 복을 받는 것.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왜 이웃들에게 복이 될까요? 이게 왜 복이 될까요? 아담 외에 이 땅은 타락의 땅입니다. 그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늘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땅이고요. 이것은 불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별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재창조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이 땅은 타락의 땅이에요. 그런 땅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차별하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사라지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만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게 또한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부른 이유기도 하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인 이유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성경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어진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중개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만인 제사장 이야기하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존재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거예요.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말씀이고요. 우리 한번 신약성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2장 9절 10절.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야. 그 아름다운 덕을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이 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공동, 째다 그 미신다,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다음 소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한 번 더 강조하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부터 소돔에 관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창세기 18장 20절 같이 18장 20절.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헷갈리시죠? 죄송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 같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많긴 많았지만 그 죄악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부르짖는 자가 있는 거야.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데 뭘 이야기합니까? 롯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혹 5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다면 마음을 돌릴게. 아니 45명은요, 30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요? 10명은 한 가족의 단위였어요. 그 당시 시기에면. 그 이하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종교는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은 같은 종교를 믿고 있고, 그래서 10명을 보통 기본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가장 최저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돌릴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벽한, 그러니까 롯이 선하고 착하고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19장 8절을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그네가 와서 나그네를 접대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이 와서 그 남자 둘을 내놓으라 하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 같이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최악 가운데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도 죄악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꼭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뭐 세상에 그런데 뭐라고 눈을 감고 있는 롯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한 대 빵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악한 일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요. 오늘 그 10명 안에 들지 않는 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딸을 내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은 남자와 남자에게까지 나가는,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죄악이 많았어요. 그 최상의 죄로 동성애의 모습으로 비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나 문제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그 사회가 죄악의 사회로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롯은 구원을 받죠. 롯과 롯 가정은 구원을 받긴 하지만 그들이 선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왜 50명, 45명, 40명, 30명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또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말씀 따라 흘러왔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거장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이 제약 땅이고 벌을 받아도 충분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하고 싶은 거예요. 50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50명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게요. 40명이라도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10명이라도 있으면 해볼게요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단 몇 명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새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 힘쓸게요. 하나님 더 시간을 주시고 더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박애의 마음인 것 같고요.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우리가 지금 많이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너무 교회가 세상의 제약을 향해서 너무 정죄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너무 깨끗하다라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새 이스라엘, 새로운 제사장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 잘해서 네가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치중되어져서 그것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닌지. 아브라함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도 믿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어떤 것인지, 이게 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왜 나에게도 복인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되새기고 또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물론 특별히 한국교회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통해서 멸망당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약은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거짓도, 불의함도, 차별도, 함께하지 못함도, 나누지 못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못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가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